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한 3개월 걸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산 밑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바로 이 3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아주 큰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질병이라든가 어떤 다른 민족의 어떤 침략이라든가 식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결국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3,000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불이 터지고 그 엄청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여기 그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내려올 거라고 알았으면 아마 그러지도 않았었겠죠. 근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백성이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낸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다.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모세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40일 동안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봤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마 저기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40일 동안 그 광야에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도 없고 그 참 떼약볕에 40일 동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죽었을 것이다. 근데 모세 같은 자는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는데 이 모세 같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고 모세 같은 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모세를 대신해서 신이라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그 대표자가 이제 아론이니까,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고리를 가져다가 이제 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손목에도 고리가 있고 목에도 고리가 있는데 왜 귀고리일까? 이때 당시 귀걸이는 부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적의 의미.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다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그 강간을 한 그 세겜 사람들을 그냥 그 학살을 벌입니다. 그 보복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놈이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의 갈족을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이 행한 일이 이제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거를 이 야곱은 어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거두다가 그걸 내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관련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귀걸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야곱에게 줌으로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땅 아래에 묻었다.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적 같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아론이 귀걸이를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상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죠.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의 그 이유와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이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회개의 차원에서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아론은 그게 아니죠. 우상을 만들자는 의도로 귀걸이를 가져와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아주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그 귀걸이를 녹여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그 이 피조물의 그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20장의 십계명으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그 모든 그 31장 전까지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화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지 아직까지 이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공포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 백성들은요 이 율법의 내용을 몰라요. 십계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게 핑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26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내뒀다가는 이 죄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가지고 그냥 차단하는 것처럼 이 죄악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섰는 자들은 나에게로 와라 그랬을 때에 어느 지파가 모였다고요?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도 율법 모르는 것은 똑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 레위 지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몰라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전부터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레위 지파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절이니라.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5절과 6절만 보면요, 이 백성들이 아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양새가, 그 방법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완전히 혼합된 그런 신앙, 완전히 짬뽕이 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무조건 이거는 거룩한 신앙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조건 빵점이에요. 빵점. 99점이 아니라 이거는 빵점입니다. 왜냐? 거기에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단들. 왜요? 이단들은 저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요. 금송아지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기도 힘들고,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가는 건지. 근데 이 이단들 보면 교리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교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바로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바로 재림주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 없죠. 근데 교리가 하나씩 이제 속아서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이단에 속은 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재림주구나.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요, 그분이 재림주라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주 그냥 도리어 더 열광적으로 섬겨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섬기지 않죠. 근데 열광적으로 섬기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은 이제 죽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 저 신천지 이만희, 저 JMS 정명서 다 보이사 성령님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와 기복신앙. 신비주의는 뭐예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더라, 뭐 어떻게 나타났다더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복과 신비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비와 기복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소중하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신비주의라는 사실이죠. 기복도 중요하고 또 신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거든요. 말씀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인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되는 그때부터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만 이 세상의 이 존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형이 하학적인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단들 빠지는 거고. 일반 교회에서도 참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아무나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 만약에 4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정해졌다면요,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자꾸만 물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그런 신학자들, 교수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 결국 물질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조신앙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성경신앙이고, 물질이다, 그게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끌어다가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거기다가 자꾸 그 물질을 집어넣습니까? 세상의 기원을 물질로 보면 그거는 과학이고, 세상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 이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과학이고 이건 신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 진화론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거짓이고 조작이 많고 거짓이 많고. 여러분, 세상의 기원을 물질로 보잖아요. 그럼 물질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아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에, 여러분, 그 물질에서 시작됐는데 그 물질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진화론자들은.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근데 이 빅뱅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빅뱅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쉽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 더 쉽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내가 지금 누구인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고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시각에서 이를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그냥 멍하니 살아가요. 그냥 죽을 때를 그냥 열심히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껏 조금 머리에 들었다거나 한 사람들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지나오는 색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진화론도 결국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저들도 결국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옳은 거냐, 우리 창조 신앙이 옳은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에 신비도 나타나는 것이고 복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그냥 어떤 신비로운 현상, 어떻게 그냥 복 받는데 여기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이 32장과 같은,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과 똑같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비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바뀌게 되면 이제 금송아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가 결국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크게 분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산 아래 집어 던져가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의 어떤 이 구절은요, 모세의 혈기를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책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십계명에는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조항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십계명대로라면요, 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받기 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대로 우리가 하면은 참 좋지만은 계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요,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떤 그 가수가 지금 요즘 이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어야 될 위약금이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을 안 했으면은 차라리 낫죠. 그래서 저기 십계명 돌판을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그때는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돌판이 깨진 것이 바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요, 율법대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쓰여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나마 3,000명이 죽었다.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깨진 돌판의 그런 의미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으로 따지면요, 우리 여기 그냥 하나도 여기 남아 있을 사람 없어.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율법 자꾸 따지면서 우리 뭐 똑똑한 거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레위 지파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 28절을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그 우연히 벌어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3,000명 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만약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으면요, 그냥 다 묻어갈 사람들이죠. 근데 40일 동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던 죄의 씨앗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이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외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모든 이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제하여지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제해지고 의심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깎여지고 잘라지고 버려지고 땅에 묻히고 심판을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든 이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이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신비와 그리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온유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